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또한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살 것인지, 그 언약을 붙잡아야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사랑으로 봉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계명 율법을 돌에 새기라. 율법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많이 얘기하죠. 돌. 그리고 이 돌이 또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때 12지파가 요단 강 속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강가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설명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설명될까요? 우리도 돌비거든요. 우리도 기념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 있잖아요. 당연히 기념비이지요.
이 기념비는 왜 세우죠? 물론 자기 자신도 새겨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새겨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요단을 건널 때 12지파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자손들이 뭘 보고 믿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설명의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돌비를 세우되 그 돌비에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해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회를 바르라 이러죠. 석회를 바르라.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돌에 새기면은 바로 돌에 새기면은 힘드니까 그 위에 석회를 이제 발라서 약간 이제 무르게 해놓고 거기다 글을 새기면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도 미라를 만들고 하잖아요. 이집트에는 글을 새길 때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글을 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는 직접 돌에다가 글을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산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를 따라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새기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얘기지요. 실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말면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게 돌비가 새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석회는 굳어지면 딱 돌입니다. 세멘이잖아요, 그게. 돌인 거예요, 그게. 가루를 내서 물을 붓고 하니까 부드럽죠. 우리가 이 세멘을 바르고라고 할 때도 딱 그런 거잖아요. 세멘 굽기 전에 이 시작된 날짜를 적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회 얘기하는 거예요. 회를 바르자 그러잖아요. 돌에다 회를 바르라. 그리고 거기 기록하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돌을 떠서 거기에 글을 새기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죄에 닿으니까 깨져버립니다. 우상숭배이잖아요, 그게. 시내산 밑에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닿으니까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글을 새기시고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지요. 그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 율법은 사람이 돌을 뜨고 사람이 새깁니다.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며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것을 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613가지의 이 계명을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오늘 이러한 방법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으면 쓸데없죠. 그렇죠? 쓸데없으면 쓸데없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이 되니까 쓸데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새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적인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도록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입니다. 이게 치덕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은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내면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돌에 새겼으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새겨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밖에 새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새겨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드러내잖아요. 돌 위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 제가 이게 기침이 나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되나? 폐에 문제가 있나라고 해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했죠. 폐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는 멀쩡해요. 기침이 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니까 약을 타가지고 먹었더니 이게 감기약이에요 보니까. 감기약. 이 감기약 먹으면 목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침은 또 감기의 일종이겠죠, 뭐. 그게 안 떨어져요. 주위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기침이 안 거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주위 사람들이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또 서로 콜록콜록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리고 용각산을 다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가래가 안 예.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또. 그러나 마음비에 새기면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마음비에 새기면은. 근데 할례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할례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할례하라 라는 의미로 할례가 주어진 거잖아요. 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회칠한다라고 했을 때 회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제가 살펴봤더니 이 글을 써놓고 있지요. 하얗게 칠해주면은 선명합니다. 그 도장을 파가지고 인주를 묻히는 것처럼이에요. 이게 선명하죠.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회는 하얗잖아요. 색깔 자체가. 돌에다가 글을 새겨놓고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해를 발라놓으면 하얗게 드러나잖아요. 그 대부분 이렇게 쇠 같은 자도, 제가 쇠 자를 이제 쓰니까 그걸 아는데요. 쇠 자도 숫자가 다 적혀 있고 이렇게 막대를 해놨습니다. 오래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쇠가 닳아서 안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게 까맣게 칠한 잉크가 벗겨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니까는 잉크를 다시 칠하면은 그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이 돌에다 해를 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를 때 색이 좋으라고 해를 칠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잘 보이라고 해를 칠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굳이 돌비에 새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의미로 기념비적인 것으로 새기라 했고, 이것을 말하고 나서 설명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을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이것은 구원이지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처럼 다 떠나고 이름 석자 남기는 것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이름 드리는 것으로, 그 광개토 대왕 비처럼 자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기념비가 씌워진다 하게 되면 이것은 곧 뭐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회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식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장식, 깨끗하게. 그러나 무덤을 아무리 깨끗하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오늘 이처럼.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때 해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받으면은, 아, 이것은 우리의 신비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것이 말씀이니까, 아, 내 안에 주님을 새기라고 하는구나. 다른 얘기로 주님을 영접하여 내 자리의 왕좌를 비워내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구나 라고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실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을 땐 돌로 쌓습니다. 돌을 쌓을 때 연장을 대서 이쁘게 다듬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으라고 해요. 그냥 그대로 쌓으라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우리 실력을 좀 뽐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쌓으라고 할까요? 그냥 쌓으라고 하니까 그냥 쌓고 말아.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려버려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게?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건물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건물을 대충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듬어서 예쁘게 짓지. 그럼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잖아요. 괴리가. 다듬지 않는 돌은 사람을 찌릅니다. 날카로워가지고. 부싯돌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쇠붙이가 없었으니까 할례를 뭘로 했겠습니까? 할례를 부싯돌로 했어요. 돌 깨가지고 그냥 돌을 확 던지면은 짱 하고 갈라집니다.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할례했다니까요. 이건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을 뵙니다. 돌을 지금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버리고 말아버리면은 그게 그대로 율법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구제하라 할 때 구제하고 선행하라 할 때 선행하고 이 율법을 지킨 자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일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안식일이 좋다. 지켜야지. 그런데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살려내는 게 맞니? 그렇지 않는 게 맞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 안식일은 사랑의 안식일이에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고 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를 대지 말아라.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단 쌓는 거잖아요.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눈곱이 있고 그냥 어젯밤에 그냥 밥 먹고 양치질도 안 하고 자가지고 막 김치 국물이 막 묻어 있고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다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과 뭐가 달라요? 머리는 산발하고 수염은 이렇게 나고 아니 자연스럽게 나와야 자연스럽게 담지 말고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율법은 율법이고 지금은 삶은 삶이에요. 율법은 지금의 삶과 똑같다니까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부어 만들기도 하고 끌로 조각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구나 이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전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 다 풀어냈죠.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나는 여호와 야훼야.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부 바꿔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이게 인간의 속성 아닐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할 대로. 내가 편하지 않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자기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철을 대지 말아라,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어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기합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복되니까. 이거 지키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이거 조금 뒤로 미루고, 안 지키다 말 안 했습니다, 지금. 미루고 다음에 하고 믿음 생기면은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럼 예수는 돌로 오셨잖아요, 지금. 돌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거의 내 생각대로 살지요.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많이 순종하려고 하지요. 몰라서 안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몰라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발적으로 살인했더라도 일단은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도피성의 성주가 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죽었다고 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까지 다 품에 안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인 것이잖아요. 왜 생기가 될까요? 예수만이 생기잖아요.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예수로 풀면은 당연히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생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나를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서 돌 위에 기록한 율법, 저는 율법 기념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기념비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